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44절부터 마지막 56절까지 우리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판의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아침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마침내 군중들에게 맡겨져서 가시관을 머리에 쓰시고 붉은 그 지혜수복인 홍포를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날이 성경에 말하는 AD 29년 니산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심으로 예수님은 그 많은 인생을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그것을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토요일 아침은 모든 유대인들은 이날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로 정하고 지금 예수님은 시간적으로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에는 무덤에 계시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주일날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시간을 좀 현재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시간에 참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슴 속에 그대로 한번 오늘 아침에 받아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크게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움이 지속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44절에 보면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함에 9시까지 계속되더라. 이 말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에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깜깜하게 3시간 동안 계속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45절을 보면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해가 빛을 잃은 것은 결국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에 대한 하늘의 신호였습니다.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구속하시는 역사적 사건을 알리는 하나의 신호였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흑암의 저주가 임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시는 시간에도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던 것과 같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어두움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는 신적 형벌의 상징이었다. 어두움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벌을 대신 받는 그런 형벌의 표시였다고 하는 거죠. 이 어두움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하고 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는 피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담을 허물으시고 그 사이에 직접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마지막 순간에도 놓치지 않고 은혜로 받아들인 오늘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는 어떤 인생이 될까? 나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까?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확신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확신을 갖고 살면은 우리는 이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47절 말씀에 보면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로마 백부장은 이전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예수님하고 대화해 본 적도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몇 번에 거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 예수님을 만나본 일이 없었어요. 그런 소문의 대상이 그의 손에 의해서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날 또 백부장은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일상처럼 유대의 한 제수를 사형에 처하는 직무에 그냥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에게는 한 제수가 사형당하고 죽는 것은 큰 관심이 될 수가 없어요. 늘 자기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땅이 막 흔들리고 빛이 어두워지고 그 현상만 보고도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그는 직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이냐?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것이 정말로 맞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백부장은. 그 순간 그는 새로운 고백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게 돼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을 이 백부장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인생에 한번 찾아온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예수님을 믿는 기회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기회를 예수님을 믿는 기회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아는 것에 불과한 게 아니라 정말 믿어야 돼. 믿어져야 된다는 것. 아무런 역사적 의미도 없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한 평범한 군인으로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었던 그였지만은 그는 일생을 그렇게 마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처형을 진두지휘했던 로마의 백부장은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죽으신 예수님을 의로운 분으로 인정한 최초의 이방인 성도가 됐다고 하는 것.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을 처형했던 책임자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모습은 한편의 멋진 역전 드라마와 같은 것. 역전 드라마. 십자가는 진정 예수님이 실패자가 아니라 진정한 승리자였음을 보여주는 완전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자신의 고백을 자기 혼자에게 한 것으로 알지만 이 고백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서곡과 같은 그런 얘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치 핸델의 메시아가 시작이 될 때 앞에 나오는 서곡이 된 것처럼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은 야,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자기가 믿어지는 것은 모든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서곡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참된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따지면은 다 냄새나고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정반대로 로마의 총독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까지 대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제목을 찾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고백했습니다만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인물이 됐습니다. 성도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인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의 입으로 수만 번을 고백하고 계속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보여주신 인생 역전극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한 자에게. 로마 군인으로 태어나 그냥 세상을 즐기다가 예수님을 모른 채 절망과 슬픔, 탄식의 삶으로 끝날 수 있었던 백부장의 삶이 소망과 기쁨의 새로운 삶으로 변한 것이야말로 인생 최고의 역전극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승리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날마다 이 주님을 붙드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 십자가의 능력, 믿는 자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믿는 자에게
예수님,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또 여러분 스스로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인물이 나타나는데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충성스러운 자였어요. 50절 말씀에 보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누가는 어두움 가운데 빛나는 보석과 같은 한 영웅을 소개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런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서도 의로운 빛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간 자라는 것.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에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잘 드러나지 않던 사람이었다 그래요.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역사를 목격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목격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념을 가진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동료들,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아마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예수님의 죽음을 주도했을 때도 그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그런데 지켜나갑니다. 오늘 또 성경에 보면 가로하고 말씀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는 또한 위험을 감수할 줄 아는 불굴의 용기를 가진 자가 됩니다. 공회원 신분으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에요. 시신을 내달라고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세마포로 싸가지고 자신의 준비해 놓은 자기가 쓸 그 무덤, 새 무덤에 예수님을 기꺼이 내드리고 그 예수님을 거기다가 모시게 됩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충성을 다시금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감내해야 할 아픔과 손해를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제자들마저 다 도망쳐간 그 자리에 주님을 끝까지 지켜드린 충성스러운 제자라는, 제자들까지 도망을 갖췄잖아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손해 나도 금방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생겨도 금방 교회 생활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당돌히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자신만만하게 내가 죽어도 좋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좋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 무엇일까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어려움과 아픔에서도 내가 얻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손해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 시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손해를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감정을 누르고 나의 상한 마음을 감사하는 채 가야 할 때가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하여 끝까지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는 어두움 가운데 빛나는 보석과 같은 믿음의 영웅이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끝까지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도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충성은 어떤 것입니까? 파스칼 같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은 거룩한 도박이다 그랬어요. 도박. 그러나 확실한 도박이다 그래서 확실한 도박. 이 땅에 순간을 투자해서 영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순간의 쾌락과 이 땅에 보잘것없는 것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영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룩한 도박이 확실한 도박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 우리가 쓰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올인하시면. 충성되게 주님의 길을 가는 자에게 주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을 주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주님의 길을 가는 자는 어둠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빛나는 보석과 같이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부활의 승리가 나에게 있는 거고 이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한 다음에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고난은 다 지나가고 무덤이 열리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여기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 십자가의 밑에서 그냥 좌절하고 꼬우라지지 말고 우리는 부활의 승리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시 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년 평생 동안 신경염으로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았던 분이에요. 그는 이 병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결국 양로원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중에 고통 중에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어요. 내가 병석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아픔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언제나 늘 명랑하고 감사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병을 주신 것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던 모범적인 그런 성도입니다. 이분이 마지막에 남긴 찬송시가 마지막 고백한 찬송시가 바로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누셨던 무덤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마리아처럼 빈 무덤 찾아가서 나도 그 사람처럼 나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는 십자가같이 되지만은 나는 끝까지 고난의 잔을 마시고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충성할 것입니다. 그 후에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있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바로 주님은 나의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아프다가도 사고로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고통 후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흑인 피부색이 검다는 흑인들은 그 아픔과 서러움을 당했을 때에 1600년도부터 1865년까지 약 2세기 반 동안 그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서름과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한 찬송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거기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에 있었는가? 밝은 빛을 잃을 때도 있었는가? 무덤 속에 누일 때도 있었는가? 무덤 속에 나올 때 승리할 때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 세상이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완전히 종살이를 해야 되니까, 노예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받았던 찬송이 바로 이 흑인 영감 만들어진 것. 오늘 아침에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고난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 너 있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아침 자기 스스로를 한번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용기 있고 끝까지 절개를 지키는 믿음을 가지고 당돌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승리자로 이 땅 위에 사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또 찬양해 보십시다. 부활의 영광을 주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또 주시기 때문에 이 승리가 우리 일생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계속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